자랑스러운 이름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의 가장 첫 번째 전략, 이건 무조건 1번이에요. 그게 뭐냐? 가정을 전쟁터로 만들어라.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드리다가 형이었던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입니다. 가정이 전쟁터가 됩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미 그것은 전적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남편이었던 그 아담에게 하와가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어서 같이 범죄를 해놓고 나중에 아담은 본인도 죄를 지었으면서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준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책임 전가합니다. 부부간에도 전쟁이 벌어지고 형제간에도 전쟁, 가정이 전쟁터가 되는 일을 사탄의 제1번 전략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서울 종로구에 가면은 연동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연동교회의 초대 목사님이 게일 선교사님이에요. 그 제임스 스캇 게일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의 상황을 묘사하는 조선 스케치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은 1894년에 일어났던 청일 전쟁, 우리 한국 역사에 나오는 그 청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외국이 싸우는데 우리나라 역사냐? 전쟁터가 조선 땅이었어요.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터는 조선 땅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사에 나와요. 이 청나라의 군인 5만 명과 그리고 일본 군이 평양성에서 그 5만 명의 청나라군이 고립된 채 싸우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고립이 되니까 군량미가 이게 수급이 되질 않아요. 병참 지원이 중단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북문 쪽으로 청나라군 5만 명이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북문 열쇠를 맡고 있던 병사가 그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문으로 내려와요. 남문에는 일본 군이 깔려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야 되니까 남문으로 밀어 닥친 거예요. 그래서 깔려 죽은 군인만 5%,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본 군에 의해서 거의 청나라군이 몰살되다시피 해서 끝났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청나라군과 일본이 싸우는데 조선 사람이 더 많이 죽어요. 우리 양민들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터가 조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치 않았지만 사탄은 엉뚱한 방식을 통해서 가정을 전쟁터로 만들어버립니다. 부부간의 문제인 것 같고 형제간의 문제인 것 같고 특정한 누군가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탄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엉뚱한 곳에 전쟁터를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정부터 파괴했다는 게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범죄 사건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이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셨느냐?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순서상으로 볼 때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거하고 다른 질문이에요.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고 했을 때 뭐가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배웠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해요? 순종을 안 하니까,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니까 가정이 박살나버려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거 여파를 받아서 가인과 아벨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이런 것처럼 교회가 가정에 우선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의 신앙적 교훈이 가정에 적용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저는 그 복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있으면 반드시 자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 전에 아기 낳은 또 우리 가정이 왔는데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자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모와 자녀가 전쟁을 피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례하게 살지 맙시다. 시작. 무례하게 살지 맙시다. 자녀에게도 예의를 갖추세요. 그리고 부모에게도 더욱 예의를 갖추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예의를 갖추는 건요, 부모님의 말에 무조건 감동을 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아버님, 어머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역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용돈을 더 받을 수 있어. 전략적으로 그걸 잘해야 돼요. 본인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도 부모는 그렇게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아이들이 머리 굴리는 거 알아요. 근데도 기분은 좋습니다. 이게 매너라는 거예요. 매너. 매너는 그 시간에 만들어지는 게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자녀를 생각할 때 멀리 사는 또 다른 집의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의를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예의가 안 나와. 왜? 우리는 감정적인 동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빨라. 안 기다려. 우리는 안 기다려서 무조건 직격탄을 날려버려요. 곡사포 없어. 그냥 직사포로 바로 때려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애들이 말 들을 것 같죠. 파편 맞아서 저쪽 가서 안 돌아옵니다. 언젠간 돌아오겠지만. 그러니까 자녀에게 예의를 갖추려면 어떻게 갖추는 거냐? 아, 이 집 아이가 먼 다른 집 아이구나. 이래서 내가 청년 하나를 키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언젠가는 떠날 청년인데 이 청년이 가끔 내 집에도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게 매너를 갖추는 거예요. 이게 예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독일의 나치 수용소는 600만이라는 유태인을 학살할 때 그들이 썼던 심리적 전략이 있었습니다. 1만 명이 수용되는 수용소인데요. 화장실이 몇 개 필요할까요? 1만 명이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화장실이 보통 환산을 해보니까 약 400에서 500개 필요하답니다. 근데 1만 명 사는데 400에서 500개 필요한다는데 1만 명 수용소에 화장실을 정확히 50개만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장실을 기다리다 못해서 본인의 숙소에다가 다 싸놓는 거예요. 그러면 숙소는 숙소가 아니라 돼지우리가 됩니다. 돼지우리에 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돼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나치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 우리는 유태인 600만이 아니라 짐승 600만 마리를 죽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엉뚱한 쪽에 엉망 개판을 만들어놔요. 그래 놓으니까 이것이 합리화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악해도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요,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집 아이들은요, 우리 집 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옆집 아이, 잠깐 왔다 가는 아이, 몇 년 왔다 가냐, 한 20년도 왔다 가고 30년도 왔다 가고 좀 더 많이 있으면 40년도 왔다 가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좀 숙박기간이 긴 거지 우리 집에는 남의 집 애야. 그러니까 잘 키워주시고 나중에 독립할 때 잘 가시라고 인사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의를 갖추지. 안 그러면은 내 맘대로 하려고, 내 맘대로 절대 안 큰다. 하나님이 잠깐 맡겨두셨는데 좀 기간이 길 뿐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강아지한테는 예의를 갖추시면서 왜 애들한테 예의를 안 갖추시죠? 집에 있는 강아지는 발로 차고서 그러지 않습니다. 발로 차면은 내가 돈 내야 되거든요. 근데 애한테는 막 함부로 말을 하고 마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매너라는 게 그냥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다면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효를 회복하는 성경적 원칙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님에 대한 자긍심을 갖자입니다. 오늘 2절 보십시다. 2절 한번 다시,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자, 부모님에 대한 자긍심이 부모에 대한 공경의 첫 번째 솔루션이에요. 자, 6장 2절, 내 아버지, 시작. 계명이니 아멘. 부모 공경하라는 말이죠. 이 공경이라는 말이 뭐냐?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카바드예요. 카바드가 뭐냐 하면은 무겁다, 무겁게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인정하고 무겁게 하는 거냐? 우리보다 부모님은 앞선 인생을 오래도록 살아오셨잖아요. 그 부모님이 살아오신 삶의 무게, 경륜의 무게, 자녀를 향한 책임감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게
공경 카바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무겁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한테 용돈 이거밖에 안 주니까 나는 그 정도만 대우할 거야. 옆집에서 용돈 많이 주는 부모님만큼 나는 부모님을 대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무게감이 엄청나다. 카바드, 그래서 공경.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부모님이 다 안 계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기 싫은 젊은이들이거나 그런 느낌인데,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에 대한 긍지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본 삿포로에 가면은 돈을 많이 번 우리나라 제일 교포 한 분이 양로원 같은 아주 좋은 시설. 근데 요즘 양로원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뭐 실버타운 그래가지고 럭셔리급의 호텔급으로 거기에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상주하고 영양사도 있고 봉사자들이 계속 줄줄이 있는 그런 건물이 제일 교포한 사람이 부모님 생각하면서 지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일본인 노인들은 많대요. 근데 한국인 노인들은 거의 없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한국인 부모들을 둔 일본 자녀들이요, 한국 사람의 정신이 있어서 모시기 싫어가지고 양로원에 처박아 놨다는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그 좋은데 안 보내는 거예요. 물론 이런 데 보내는데 좀 마음도 좀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중요한 효의 방식은 뭐냐 하면은 그런데 모시더라도요 정기적으로 꼭 찾아뵙고 신경 써드리고 마음을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을 내게 주셨다는 것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는 것, 카바드, 그게 공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적인 방법이 그거다. 함께 모시고 사느냐, 용돈을 부모님께 얼마나 챙기냐, 호강을 시켜드리느냐 하고 효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효라는 거는 오늘 나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에 대한 자부심.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된 분들 한번 답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엉뚱한 외국 사람 말하지 말고,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십니다. 무조건이에요. 가장 존경한 무조건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님이 요청하면요 무조건 들어야 돼요. 이게 공경이에요. 카바드, 그분의 삶의 무게, 나를 책임져 오신 오랜 시간의 무게감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면 그분께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나한테 합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부모님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삶의 무게감을 나도 받아들이는 공경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효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한번 2절 3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더 봅니다. 내 아버지와 2절 3절 시작.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 있죠.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은 1번 계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최고의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프라임이에요. 프라임. 무조건 이 계명부터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도록 눈에 보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신 거예요. 그게 약속 있는 최고의 계명. 뭘 위해서? 내가 장수하는 겁니다. 잘 되고 장수하도록.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여러분들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하나를 해드리면 부모는 그걸 잊은 것 같지만 나중에 10배, 100배로 돌아옵니다. 그거를 지금 부모님께 혹시라도 좀 어린 기억에 좀 상처를 받았거나 뭐 서운했거나 뭐 부모님한테 뭐 좀 싫은 소리를 많이 듣고 뭐 욕 먹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마음이 꽁하신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요, 그거 다 풀어야 돼요. 그거 풀지 못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부모가 나에게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원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미국 엄마 아빠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말만 해주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는 한국 엄마 아빠가 안 맞아. 난 미국 엄마 아빠가 언젠간 올 거야. 이런 쓸데없는 상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그분들이 오면요 언어가 안 통해서 못 살아. 그러니까 지금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겐 최고의 부모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최고 부모님이죠? 다른 분들 말고 중고등부. 나중에 개인적으로 카톡해. 진짜 아닌지.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복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질 때 효라고 하는 이 성경적 정신이 여러분의 삶 속에 뿌리가 내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우리 1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주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도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을 하시고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요한에게, 젊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부탁하며 뭐라고 그래요? 요한아, 이제부터는 마리아가 내 어머니니라. 그래서 이 마리아를요 어린 요한이 나중까지 봉양을 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 엄마도 아닌데 어떻게 봉양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 유언적 말씀을 순종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효도는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특별히 우리 많은 교우 여러분들, 효도하는 일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루지 마십시오. 무조건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가시기 전에 부모님께 한 번 더 연락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그 전화 멘트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한번 전화 멘트를 저를 따라서 전화기 드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전화기 들었어요? 자, 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드시고 어머니 아버지, 따라합시다. 어머니 아버지, 제 곁에 오래도록 있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뚝. 요까지만. 긴 말도 할 거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 곁에 오래도록 같이 있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